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0쪽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송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주식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식을 하냐고. 아니 아빠는 주식 할 줄 몰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주식을 다 해요. 아빠도 주식을 하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그럼 너도 주식하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주식은 하지 않는데 코인을 샀대요. 코인. 뭔지 모르겠지만 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인 값이 조금 올랐대요. 얼마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만 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저 이제 코인 하지 않아요. 다 팔고 없앴어요. 보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그것을 하고 난 뒤부터 온통 정신이 거기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온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값이 조금 오르면 기쁘고 값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팔아서 없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든지 뭐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사놓았던 이 주식이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 그것부터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오르면 마음이 좀 기쁘고 또 주식이 푹 떨어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정말로 이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올인을 하셨던 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주식에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식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주식, 점심에도 주식, 저녁에도 주식.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관심이 그 주식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셨어요. 누구에게 올인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투자하셨으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우울해하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길 원하죠. 이 땅에서 불행하고 어렵게 힘들고 뭐 죽을 듯이 살다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구원받은 성도의 그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귀신 들려서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분 메시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분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 메시아임에 틀림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은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저 예수 귀신이 졸개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 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막 바라보는데 그런 틈에 서서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귀신의 졸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빈정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 놓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막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했던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 사람의 칭송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공격할 빌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표적을 다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흥분된 그 마음, 그들의 분노한 그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은 굉장히 정중합니다. 선생님이여,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요, 정말 표적을 보기를 원해서 했다기보다 무엇인가 싸움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토시 하나 그리고 그 토시 하나까지 단 하나까지 그 태도 하나까지 신경을 씁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말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흠잡힐 그 행동하지 않으면서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반대로 상대방에게서는 토시 하나, 태도 하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이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들의 속내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 말씀과 행동, 그 말 하나, 그분의 그 태도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뭐를 찾아내려고 하는가 하면 흠잡을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는가 하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표적,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어. 그러나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예수 믿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어요.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조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조정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뭐라면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랍니다. 뭐뭐라면이라고 말하는 믿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번창한다면, 내가 행복해진다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으면, 내가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 가고 여분의 물질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번성할지라도, 비록 내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피와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비록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죠.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욥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믿음 중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만약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제안에 예수님은요,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와서 표적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표적은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습니다.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난 항상 옳아.
틀린 것은 예수님이 틀린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믿음의 그 근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비판할 거리,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을 것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교활한 마음이, 위선적인 마음이 문제였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속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마음, 그런 교활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맞게 되었고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되었어요? 요나가 딱 걸리게 된 거예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집어넣어줍니다. 풍랑 그쳤고 요나가 바다에 풍덩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잖아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책상을 딱 펴놓고 초가 나 있고 그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 그런 모습.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보았던 그런 모습이 이었습니다. 고울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무슨 책상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청성체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3일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이제는 다시에다 뱉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이제 왔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더니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이제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다른 곳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들의 악한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솔로몬 얘기도 하죠. 솔로몬 때의 남방 여인 스바 영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불신하고 배척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그들의 그 마음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교활한 바리새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쭉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또한 더욱 심하게 되리라. 악한 세대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4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개 있어요.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말하면 나도 귀신의 조종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던 사람에게 그 귀신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 집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쉬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가진 곳에 귀신이 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거하기가 쉽다. 귀신이 쉬기가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여럿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악한 귀신이 있고 조금 더 악한 귀신이 있대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형편이 비참하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자라고 한다면 집이 수리되었는데 청소되었는데 누가 없는가 하면 주인이 없습니다. 집은 비어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집 주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집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집이 비어있으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어있으니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음란한 세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만 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온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멸망당할 때 그런 일을 했어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도름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끼워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일이 때와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휘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죄악성을 막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고 지도자가 타락했고 예언자들도 타락했는데 그 백성들도 타락했는데 그래서 온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유다가 점점 멸망하는데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난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죄뿐이었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구해달라고, 이 성을 구해달라고 그 성벽 무너진 곳에 막아서 가지고 기도했던 그 중보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이 무너진 곳에 버티어서서 하나님을 막을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했다.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너무나 악해서 멸망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악한 유다를 위해 중보할 중보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다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면요.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쭉쭉 내려와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그곳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성읍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성읍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 긍휼을 기도했던 그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가 없으면 성은 무너집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 세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겠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자기 때에는 라떼에는 기도원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민족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온통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해칠까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집은 주인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없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주인이 없으면 한순간에 집이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집도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과 대항하며 싸울 때는 힘센 장사였습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면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여우를 잡아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르고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이제 죽인 그런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깎여지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고 노출에 비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시간은 그가 홀로 보냈습니다. 그의 삶을 채워줄 좋은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주인이 없을 때에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집이 비어있으면, 청소되고 깨끗하지만 비어있으면 어느 사이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아닌 것이 와서 주인 행사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에 서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혹시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